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곧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재벌과 영등포에서 노숙하는 삼류 인생도 그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빈손으로 공평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는 끝없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이 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의 기갈은 해결될지를 모르지만 결국 삼투압 작용으로 마지막은 몸의 수분이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무엇인가요? 자족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 자족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학파가 헬라의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족을 강조하고 자족을 어떤 상황을 초월한 마음의 평화, 어떤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과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자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체험하니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 고작 이 나그네 길 같은 이 땅의 외부적인 환경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이미 태양을 쳐다본 사람은 더 이상 가로등에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태양에 눈을 맞춘 사람은 그 어떤 불빛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자족의 출발점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얻는 자족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일시적인 자족은 같은 자족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은 자신의 전 재산과 생떼 같은 자식들, 심지어 건강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즉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알몸에서 알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봄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었더니 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시비거리가 생기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툽니다. 그러다가 다시 놀이에 열중합니다.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아이들아 모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애쓰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손을 털면서 선생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임자 없는 모래 땅일 뿐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생사에 매여 내 집이다 내 땅이다 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언관, 하늘로부터 인생을 정리하라는 신호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향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공술에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면 탐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공중에 새를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에 눈을 돌려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10절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땅에 쌓는 일에만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유혹에 넘어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성도와 교회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물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미전도 종족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돈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돈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돈을 움켜쥐고 쌓아놓게 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당대의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는 불행한 표정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돈은 결국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돈이 우상이 되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재물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막는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으면 썩어 없어질 재물, 다 놓고 갈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돈은 없을 수 있지만 나눠줄 시간과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게 주신 것들을 쌓아놓고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